4년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강동원 장로님, 강승자 권사님, 우혜자 권사님, 김나희 집사님, 이재 집사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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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분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겼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신순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해 주를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의 찬양으로부터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원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화평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영숙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성경 봉독 있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다음은 임선옥 권사님께서 해같이 빛나리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냥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다음 순서는 홍정혜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아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내가 간증한다니까 막 심장이 두근반 서근반 도합 6근 떨려요. 아까 사모님이 저한테 제목이 있냐고 물었죠. 제가 제목은 생각을 안 해봤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길을 제가 왔구나 하는 걸 아까 깨달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올 적에 40대 중반에 왔어요. 늦은 나이에 고3, 고1짜리를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 제가 그 계획할 적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왔냐면 3년만 있으면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내가 한국 가서 다시 살 거다. 그래가지고 짐을 이민 가방에 이불 몇 개, 숟가락 10개, 냄비 2개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된 시절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영어 단어장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내가 영어 단어장 그 책자로 된 거 그거 3권, 영어 사전 3권 갖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는데요. 밟고 처음에 왔는데 우리 언니가 너 짐이 몇 개냐 했더니 요거다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놀래요. 너 미국 오면서 그걸 갖고 왔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미국에 와서 살지 말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내가 오긴 왔는데 이민 온다고 영주 이민 그 하냐면 그 그린 카드 있잖아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거든요. 수속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거를 인터뷰 통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을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했더니 우리 언니가 이제 어쨌든 애들은 학교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에 처음에 정착했는데 학군이 제일 좋은 맥클린이라는 지역, 그쪽에는 맥클린하고 그레이폴스가 제일 좋거든요. 버지니아는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6개월은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면 영어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6개월 동안, 근데 처음에 이제 땡스기빙 조금 되기 전 10월 30날 우리가 떨어졌는데 11월 달에 땡스기빙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파리를 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애들이. 근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 작은 애가 어디를 갔냐면요, 폴리스 스테이션. 여기 한국에서 말하면 파출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도 파출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애가 파출소로 갔는데 아침 새벽 6시에 전화 왔는데요. 미세스 정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홍정혜라고 그러지만 그 그린 카드에는 그때는 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스 그랬더니 너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를 막 깨워가지고 여기 폴리스 스테이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동서남북을 몰라요. 딱 미국 온 지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이니까. 그래서 저희 형부가 한테 물었더니 어딜 가래요 했더니 애들이 그 파리하는 그 애들이 뭐냐면 그 디플로맷, 그러니까 그 총영사관에 있는 애들을 송비를 하면서 18살 미만 애가 술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오바이트 하면서 얘가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임월전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애들이 다 연루가 돼가지고 폴리스 스테이션을 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있잖아요. 그 영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쳇말로 말하면 끌발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인만 하고 데리고 가래요.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그때는 엄청 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있나 없나 그것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 지나가지고 부활절이 됐는데요. 셋이가 영어도 잘 모르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하찮은 걸로 싸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주일날 저희들이 한국을 간다고 보따리를 다 쌌어요. 다 싸가지고 우리 형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부, 우리는 이제 미국 싫다.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은 천당 다음에 분당이 있어요. 근데 그 분당 지역에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안 팔고 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만 싸갖고 가면 내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미국 왔는데 너네 지금 가봤자 안 된다고 또 붙잡아 앉혀놨어요.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아틀란타 와가지고 제가 직분도 받고 또 이렇게 간증도 하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내가 3년만 계획하고 미국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순간순간마다 주저앉히시고 미국에 25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간증하라는데 내가 뭐를 간증할까 막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또 짧게나마 내가 짧게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내 정착한 길을 내가 바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져서 저한테 뭐 이렇게 말썽을 부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또 뭐 용돈도 그때그때 어떤 때는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아까 고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살았다고 간증하냐. 간증할 게 뭐 있냐고 나한테 그랬죠. 저 간증할 거 없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그냥 삶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실패되었고 또 이제 했는데 주머니는 그래도 있잖아요. 굶지 않게끔 비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께 오늘 감사 올리고 또 좋은 얘기도 아닌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강동원 장로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겠다고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예, 자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형편을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또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전에는 사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회는 사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사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apostle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쓰여진 원어인 그리스어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나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가 있죠. 12사도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야다시가 노래가 있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예, 그렇게 외웠는데 12사도 중에 잘 알려진 분으로는 베드로하고 요한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2사도가 아닌데도 우리에게 사도로 잘 알려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자가 저절로 붙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도라고 불리우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12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12사도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 올려주시면 오늘 본문 좀 올려주세요. 예, 12장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것을 예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는 마음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거나 생각을 할 때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사명에 충성되이 순종하셨다는 것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수치와 고난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셨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39절까지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셨다는 말이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이 보내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 사명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받은 명령,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이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성경에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계실까요?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질 수 있겠죠. 우리들은 근데 사도라는 직책을 받지는 못했죠. 오늘날에는 이단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대사는 이제 그 영어로는 앰베서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대사거든요. 우리는 모두 보통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를 해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들은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인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은 무슨 맡겨진 사명이 있을까요? 할 일이 없이 심부름꾼을 보내고 대사를 보내고 하지 않죠. 예.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계신 분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머지않아 심부름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인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를 보시고 그래 아무개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면 그래 동원아 고생 많았지? 그래 보낸 일은 잘 하고 왔니? 하고 물어보시면 예 아버지, 근데 저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하고 대답하게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보통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흔치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건 분명한 사명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명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우선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 이제 숙제의 하나를 아셨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숙제를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따라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집의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집안의 살림살이와 집안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 내 재산, 나의 모든 존재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의 청지기, 우리는 그거의 관리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10절, 11절을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제 10절부터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귀한 약속을 주셨죠. 예, 항상 내가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굉장히 귀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면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 셋째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이 반복한 말씀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속성이며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모두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주시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예. 이 참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뵙고 행복하게 살기를 고대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어서 주님을 못 뵙는다고 하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 보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 우리 모두 거룩함을 쫓으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반갑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의미이죠. 사전에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마음에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걸 보시면 이제 제가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음행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뜻합니다. 더러운 것은 불순하고 욕심에 찬 마음을 뜻하고, 호색은 다른 말로 음탕함 또는 음란함을 뜻하고, 우상숭배는 우리가 뜻을 알고요. 술수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속임수와 유혹을 뜻하고요. 원수를 맺는 것은 적대적인 마음 또는 미워하는 마음을 뜻하고, 분쟁은 다른 말로 다툼을 뜻하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고, 분냄은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뜻하고, 당짓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파당을 짓고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고, 불리함은 파당을 지어서 다투는 것이고, 이단이란 말은 서로 다른 의견과 목적 때문에 다툼을 뜻하고, 투기는 악의에 찬 질투를 뜻하고, 술 취함은 아시는 말씀이고요. 방탕함은 술 취해서 때를 지어서 파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다 피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룩한 것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좀 분명해지긴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지요. 거룩해지려면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되고, 불순하고 욕심에 찬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안 되고, 우상숭배도 안 되고, 적의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해서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불같은 분노를 가져서도 안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파당을 짓고 다투어서 하나됨을 해쳐도 안 되고, 서로 다른 의견과 목적 때문에 다투면 안 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마침내 거룩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는 모두 아는 말씀이 있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딤전사오,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렇게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말로 그냥 따라서 읽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Prais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포함을 하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또 헌신 예배 전에 이렇게 드린 찬송처럼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송한다는 말에 히브리어 할랄은 찬송하다는 뜻도 있지만 빛내다, 자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서도 말없이 조용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찬송일 것입니다. 찬송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이 되겠죠. 우리는 범사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더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4가지를 이제 같이 나눠 봤습니다. 첫째는 전도와 선교, 둘째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셋째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면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개학할 때가 되면 늘 우울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학교에 안 나가다가 가야 하는 것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면 귀찮고 싫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더 걱정이 됐던 것은 방학 숙제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방학 숙제를 못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방학 숙제가 뭔지를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개학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가 받은 숙제가 뭐였는지 적어도 숙제 내용은 제목은 아시니까 이제 그 제목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 칭찬받고 상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끝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상으로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영광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사명을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 머지않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하고 훌륭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모선 선교회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주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김경택 집사님, 최순근 집사님께서 헌금 위원해 주시고 봉헌 기도에 김용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축도 김용한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2024년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에 한 차례 헌신 예배의 이름으로 귀한 선교회 회원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주님 순서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가슴 깊이 기억하며 올 한 해에도 주신 말씀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 시간에도 귀한 헌금을 드렸는데 또 오늘 헌신 예배로 귀한 헌금들이 모아져서 또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책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 어린이들이 그 귀한 성경과 책들을 읽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 방법으로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귀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베풀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실상할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전도자로서 거룩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찬송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며 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다짐하는 귀한 화평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귀한 이 지역에 베푸신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